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네, 기다려줘요. 오늘 감독의 진도는 안현 12편 안현편의 제10장 자장이 무문 숭덕 변옥한데 여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책으로 교재로는 215쪽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뭐에 대해서 물었냐면 숭덕 변옥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을 한번 성독을 하겠습니다. 원래가 8장하고 9장하고 한 것 같은데요. 8장은 극자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질에 대해서 물었고요. 9번에는 노나라 애공이 이건 뭐 공자께 물은 게 아니고 유약이라고 하는 공자의 제자 유약은 이실육자 카트약자 육자가 이제 성이고 약자가 이름인데요. 카트약자이기 때문에 그 성을 공자 제자 중에서 자자를 붙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흔히 아는 정자라고 하는 분, 정자라고 하는 제자는 부자간의 그 공자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10살도 안 됐고요. 10살 정도 됐고 아들은 이제 정자는 이제 부자가 근데 정자는 그 공자의 수제자였던 안현이 일찍 죽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자의 그 가르침을 이었다고 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논어를 이렇게 편찬한 것이 아니냐, 편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른 제자들은 자자를 붙이지 않았는데 제자가 참여했으니까 자자를 붙여서 정자라고 하는 정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정자왈이 몇 페이지가 나와요. 215 밑에 215 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정자 빼놓고 또 한 사람이 자자를 붙인 사람이 있다. 많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번 딱 나왔는데 유자왈이라고 해서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게 이제 유약이에요. 근데 유자왈도 정자왈보다 유자왈이 더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논어는 첫째 편이 하기편인데 하기편에 유자왈 이렇게 해서 증자왈 하는 얘기, 증자의 말씀보다 더 앞에다가 놔서 보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유자는 굉장히 훌륭한 제자가였고, 또 가티각자가 이제 공자님하고 비슷했다 뭐 이런 모습이 겉모습이 비슷했는지 인격성이 비슷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약, 그래서 가티각자. 그 12쪽에 보면은 책 12쪽에 보면 유자왈, 그러니까 제1편 하기편 13장 그 쪽수로 말하면 12쪽, 12번째 쪽. 유자왈 신근어 의면 원가 보기하며 공근어 예면 원치욕이 아니하며 인불실기 친이면 역가 종이 아니라. 여기에서 유자왈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 페이지 11쪽에도 12장에서도 유자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자왈 예지용이 화위기하니 선왕지도 사위미라 소대 유지니라 유소불행하니 지화이화요 불이 예절지면 역불가 행하니라. 이건 뭐 옛날에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배웠는데 저도 좀 가르쳤는가 하는 기억이 안 날 정도. 저는 뭐 나이가 뭐 들어서 머리가 나빠졌으니까 그렇지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부터 유자왈 12장 13장 여기에서 유자왈이 나오는 거. 그러고는 그 외에는 안 나오는데 증자왈은 그 전에 8쪽에 8쪽은 4쪽에 4장에 여기 제가 또 이쪽에 유자왈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자왈이 하기편에 3번 등장을 하고 증자왈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4쪽하고 8번째 8쪽하고 이렇게 등장을 증자왈은 2번 등장하는데 유자왈은 3번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하기 제1편에 첫 편 논어는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20편 중에서 이제 1편이 하기편이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데가 이제 12편 안연편인데요. 안연이라는 제자, 그 안연과 증자가 다 같이 수제자로서 안증사맹이라고 해가지고 공자를 이은 공자의 도통 학통을 이었다고 이렇게 후세에 이제 제사 또는 추모를 하는데 안증사맹입니다. 그러니까 안자증자, 안증사, 자사는 공자의 손자라고 그랬죠. 자사. 그 다음에 맹자. 그 향교에 이렇게 공자님을 앞에 모셔놓고 네 분을 바로 그 앞에다가 모셨어요. 그 앞에다가 그 말하자면 공자의 도통을 그 합통을 이었다라고 가장 가까운 이은 사람을 안자, 그 다음에 증자, 안증, 그 다음에 자사,
좌사는 공자의 손자고요. 그 다음에 150년 뒤에 맹자. 그래서 이 공자님의 그 위패를 말하면 여기 모셨으면 공자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안증, 사맹 이제 네 분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당에 모신 것이 이제 이쪽에 이제 송대 여섯 군자, 송대 군자, 송대 이거 뭐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 18현 18현인 이렇게 모셨어요. 18을 뭐 저도 좀 외웠었는데 지금 뭐 다 적어는 하여튼 그 이름을 하려면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동국의 18현 8. 그래서 여기에 9, 이쪽에 9, 2, 9, 18 그렇게 모신 것이 이제 공자의 사당인 소위 이제 대성전이라고 하는 대성전. 큰 대자에다가 성인성자가 아니라 이룰성자 대성전. 대성전이 바로 이러한 위치로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그 이제 이번에 매년 2월 2일 28 28월 상정일 정자가 들어가는 갑을병정하는 정자가 들어가는 상정이면 첫 번째 2월 달에 첫 번째 정자가 들어오는 날 하고 또는 그 다음에 8월 날이 있는데 8월 달 첫 번째 정일 들어온 날을 공자 이 사당 대성전에 큰 제사를 모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석전대제라고 그래요. 석전대제. 이 석전대제가 다음 일요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의 성균관이나 전국의 향교가 234개 향교가 전국에 있는데 그 이제 고려 말부터 향교를 그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향교는 뭐 하는 데냐면 시골향자 학교교자니까 학교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데 학교는 뭐냐면 명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륜당. 근데 그 학교가 무엇을 가르치느냐면 공자의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 사상을 가르치는 말하자면 공자에 대한 말하자면 제사를 모시는 데가 원래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위치는데 선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이 안에다가 대성전으로 이렇게 향사를 모시는. 그리고 이제 초하루 보름에 이제 봉심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사당에 잘 말하자면 어디 정한 데가 없는가 살펴보는 봉심, 받들봉, 살필심. 이제 그런 매달 초하루 보름에 봉심을 하고 춘추로 석전대제래요. 석전대제.
그런데 3월 9일이 석전대제예요. 석자는 클 석자, 석가모니할 때 석자. 석전 대제. 석전대제를 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옛날에는 출입을 안 하다가 이제 정년하고 뭐 한 출입하기 시작한 한 10여 년 되는데 향교 어떤 향교냐면 대전의 진잠향교회 이제 뭐 돌려가면서 대원 초원관도 하고 이제 아흔관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종원관 하고 이제 그 석전대제의 순서는 국가 종묘 대제나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말하자면 그 기독교에서 말하면 킹 오브 킹이라고 하듯이 공자님을 대성 크게 이뤘다. 대성, 지성, 지극히 성스러운 대성, 지성. 그 다음에 문화를 널리 베풀었다. 문선왕. 그러니까 거기에 배 이름은 뭐냐면 대성, 지성, 문선왕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 뭐 이런 공자나 이런 거 안 써 있고 대성, 지성, 문선왕. 거기에 이제 가장 가깝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안자, 정자, 바로 직계 제자인데 그야말로 수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공자의 손자인 공자 아드님이 일찍 돌아가가지고 말하자면 공자 앞에 작고를 했어요. 그래서 자사가 그 가통을 이어서 학통을 이어서 자사가 쓴 것이 이제 중용을 썼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150여 년 뒤에 이제 그 공자의 학통을 이은 사람. 그래서 이 네 분을 하고, 그 다음에 송대 육군자는 뭐 주자를 물론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죠. 주자에 정의천, 정명도, 그 다음에 소강절, 뭐 이런 여섯 분들을 모신 것이 총 1분자. 근데 우리나라의 근세 500년 중에서는 송대 육군자를 모셨었는데, 모셔오다가 근래에 빼버리고, 이 네 분하고, 그 다음에 동국 18현, 18분의 우리 그 현인들을 모시는. 그러니까 송대 육군자는 거의 다 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송대는 저쪽으로 이제 말하는 중국 성인으로 중국 현인들이니까 우리 동국 18현 날 설총으로부터 비롯해서 이런 이제 동춘당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 다 모셨죠. 물론 우암 들어갔고요. 이제 그렇게 모셨는데, 그래서 이만큼 이제 전했는데, 이 증자를 다른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논어책에서 증자에 대해서는 자자를 붙여서 말한 것이 증자 이야기도 들어있는데, 증자왈이라고 하는 자자를 붙이는 경우. 다른 제자들은 지금 이제 유약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유자라고 하는데 3번 나오네요. 3번 나오고, 이름은 지금 오늘 배우려고 나오는데, 그 증자왈은 많이 나와요. 하여튼 뭐 세워보진 않았지만, 그 처음에도 이렇게 몇 번, 2번 나오네요.
그렇게 자자를 붙여놓은 걸로 봐서는 논어는 제자들이 직접 제자들이 편집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 다음 배에서 이렇게 편집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증자 자기가 편집하면서 증자화를 이렇게는 안 했을 거니까 아마도 뭐 증자가 살아있을 때인지 죽은 뒤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증자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은 자자를 붙여야 되겠다 해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증자의 제자들이 다수 주도했거나 다수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문제다. 말하자면 편집 총 책임자가 증자의 제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에서 또 유자라고 하는 사람은 3번 딱 나오는 유자, 자자를 붙여서 그 기록을 보면 역시 유자도 증자만큼 거의 그만큼 훌륭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유자의 제자도 거기에 참여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간에 유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자의 이름이다. 유자의 제자의 유약이라는 사람이 그를 말하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애공은 노나라의 뭐예요? 노나라의 군주죠. 공짜가 들어가면 어떻게 뭘 알아야 되지, 아셔야 되냐면 주나라는 어떤 국가냐면 봉건 국가였어요. 이 지역은 무슨 나라, 이 지역은 무슨 나라, 이 지역은 무슨 나라에서 그 왕족이나 또는 은나라의 유족을 유왕 말하자면 유족으로서의 왕족을 봉해준 거예요. 그 은나라를 봉한 주나라 은나라를 멸망시켰지만 은나라의 그 혈통을 인정해서 봉해준 나라가 송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송나라가 아니고 후대 송나라가 아니고 옛날에 봉건 국가의 송나라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주공이 첫 번에 그 왕으로서 그 지역의 봉건 군주로서 봉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미자라고 하는 은나라의 혈통을 이은 그분이 말하자면 봉해진 나라고 노나라는 왕자 중에서 주공, 소공, 주공 뭐 이런 유명한 그 문왕의 아들이 있는데 무왕 말고요. 그런데 그 문왕의 아들인 주공을 봉한 나라가 그 노나라예요. 그래서 그 노나라에서 송나라에서 송나라의 혈통인 공자가 노나라로 공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 이쪽으로 말하자면 국적으로 옮긴 거예요. 망명을 함으로 해서 노나라 사람이 되고 주공의 그 봉건 국가로서의 그 노나라의 첫 군주가 주공이거든요. 그 주공의 그 사상을 직접 이어서 도통을 이었다고 해서 공자가 말하자면 집대성한 그 집대성한 모을 집자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유교적 문명을 모아서 크게 이룬 지극히 성스러운 문명을 베푸는 왕 뭐 이런 뜻에서 집대성자로서의 공자를 대성이라고 했고 지성문선왕이라고 하고 그 사당을 대성전이라고 했다.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
우리가 무슨 뭐 공자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또 무슨 뭐 옛날 뭐 중국 사람의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무슨 뭐 알아볼 필요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이 공자의 사상이 우선 글로벌화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예수가 그럼 우리가 예수 후손도 아닌데 무슨 예수 이러냐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상이니까 우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보다 또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늘 여러 번 제가 얘기하듯이 은나라의 혈통, 은나라는 우리 동이족의 말하자면 선조예요. 그때에서 갈렸다고 보지만 하여튼 우리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동이족이 중국의 문명을 거의 창출하고 지도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복희씨부터 따지면 복희씨는 동방의 제왕이라고, 전설의 제왕이고 한족의 조선이라고 한 적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희씨가 우리 동이족이고, 그 은나라가 또 그것을 발전시켰고, 요순임금도 사실 혈통은 한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조 이후의 K유교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유교의 근원적인 창발 주체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거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뭐 정치적으로 이 고얀 녀석들이 중공 아이들이 뭐냐면 공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려나 몰라요. 공자학원, 공지쇠웬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국으로 전 세계로 자기들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파워를 펼치기 위해서 문화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국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공자학원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독일의 괴테 인스티튜트를 모방해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의 확장을 하고 그런 의도에서 세워진 것이 공자학원이에요. 아주 말하자면 정치적인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어떤 봉건적 지배를 한다거나 어떤 정치적인 손을 뻗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자학원을 그러한 데서 공자를 거다 써먹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공자는 아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공자를 우리가 잘못 봐야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공자학원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자의 사상, 공자 혈통은 동일혈통이고 또 세계적인 대성인의 가르침을 우리는 그 공자학원 공자를 이용해서 중국 애들이 국가를 자기들의 힘을 퍼뜨리고 식민화하려고 문화적 식민주의가 식민사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지만 공자를 오해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자를 또 나쁘게 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의
이 적어도 공자가 집대성한 유교 문명의 유교 문명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문명이에요.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는 존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인 거예요. 누구나가. 그런데 나의 존재의 근거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상이 바로 유교예요. 나의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를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발달된 그러한 사상이 유교예요. 그래서 이 유자에다가 사람인변하다 유자는 필수라고 하는 필수품 숫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 필수적인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유교예요. 근데 그것을 창조 발전시킨 주체 민족이 바로 말하자면 그 동방의 보크시부터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로 보면 더구나 근세의 홍산 문화나 유화 문명의 뿌리가 황하 문명보다 앞섰고 황하 문명이 도리어 또 홍산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그 문명의 주체가 바로 우리 박달족이다. 이렇게 박달은 달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 우리말로서 언덕, 응달, 양달하는 언덕, 산 뭐 이런 것을 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궐의 산이라 해서 골산이란 말이 말로 변해져서 구월산이 된 거예요. 구월산에 바로 말하자면 천재를 지내던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적이 있다. 그러니까 달이라고 하는 거는 밤에 태양의 전부에 밤에 떠오르는 또 희지러졌다 찼다 하는 달의 의미도 있고 그 산을 얘기하는 달이라고. 그래서 박달하면 밝은 산이란 얘기예요. 그 밝은 산이라고 하는 어원을 따져보니까 그 밝은 색깔은 흰 색깔이다 해서 흰백자 백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산을 그것은 큰 흰산이다. 한박산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박산. 이 한박산을 한자로 말하면 그게 태백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두산이라는 것도 태백산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백두 머리가 하얀 이런 뜻인데 하얗다는 것은 밝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달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백산이라는 것. 밝은 산은 붉은 산으로서의 홍산 문화도 사실은 홍산도 그것도 순수 우리말로 하면 박달이에요. 박달. 그래서 문명의 시작으로서의 박달의 결에 박달을 중국 발음으로 중국어로 쓰면 흰백자 백산이 되는데 중국 발음으로 말하면 바이산이 돼요.
바위를 빨리 말하면 배가 되잖아요. 배. 바위, 배. 그 배달이라고 하는 말도 거기서 온 거예요. 배달결에. 배달이라는 것도 박달결에다. 박달결에서 온 거예요. 박달이라는 말은 밝은 곳, 밝은 태양, 밝은 산,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사실은 유교문명의 원주인은 우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뭘 근세조선 시대에 말하는 성리학만이 우리가 발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의 유교주의입니다. 그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도를 못 나갔는데요. 그 유약에게 물어서 말하기를, 근데 이것은 세금을 걷는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뭐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겠고요. 애공이 문호 유약왈 연기 용부족하니 여지하오 유약이 대왈 합철호신이 있고, 그 다음에 왈 애공이 말하기를 이도 오유 부족이여니 여지하기 철회하리요. 그러니까 이제 대왈은 대자가 붙었으니까 유약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백성이 부족이면 군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족이면 군수교 조기실 있고, 그러니까 풍족하고 백성이 풍족하면 누구와 함께 부족을 하겠으며 지도자가 왕이, 백성이 부족하면 누구와 더불어 왕이 풍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맹자 후대 맹자 얘기한 바처럼 여민 동락, 함께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 함께 풍족해하고, 부족하면 함께 부족하고 이렇게 하고, 그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왕실만 풍족하고 백성들은 부족하면 뭐하냐, 적게 걷더라도 같이 그것을 백성들과 함께 부족한 대로 같이 하고, 넉넉하게 되면 걷어가지고 같이 넉넉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해야지. 그러니까 백성이 족이면 임금님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이며, 백성이 부족한데 임금님이 누구와 함께 풍족하겠는가. 아주 정치, 그러니까 이게 안연편도 상당히 정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읽고 그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10장에 자장이 문 숭덕 변혹한데, 숭자는 이제 몇 밑에 마루종자를 썼죠. 마루라고 하면 뭔 말 아세요? 마루가 뭔 뜻인지 아세요?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지 밑에 신을 이렇게 보시면 마루가 어떤 말이 변화한 거냐, 어떤 말이 변화한 거가 머리라는 말이 변화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마리 또는 마루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마루예요. 산마루. 이게 지금 높은 산마루를 말하는 거예요. 산머리. 그러니까 산 밑에다가 머리 종자를 썼으니까 산머리, 산 높은 곳. 그럼 얼마예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높을 숭자예요. 숭자.
그러니까 높인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덕을 높여야 될 일. 우리가 누구를 숭배한다, 숭상한다 할 때 숭자가 이 숭자예요. 숭배라는 말은 별로 안 써요. 요즘은 존경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숭배는 좀 덜 쓰이는데요. 이게 숭배할 때 숭이에요. 이렇게 높인다, 산마루처럼, 산머리처럼. 그러니까 종갓집은 마루가 깔린 집이 아니고 뭐예요? 머리집이에요. 머리집. 종가 이종자 쓰잖아요. 산 밑에 마루종자. 그니 마루종자가 아니고 머리종자다. 머리집이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집이니까 말하자면 장손으로 이렇게 가니까 머리집이니까 그 신을 모시는 집이니까 거기다 말하자면 신자를 쓴 거예요. 보일시자를 쓴 거예요. 보일시자는 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신을 의미한다고 했죠. 한 80~90%가 밝은 빛을 비춰주는 신을 형상한 글자다. 그러니까 밝은 빛이니까 잘 보이니까 보일시자고. 그러니까 덕을 높이고 그 다음에 덕자도 이게 여러분 글자를 풀이하면 재밌는데 진도가 너무 늦어서 십사일심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본 뜻이에요. 큰 덕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큰 덕자를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이렇게 쓴 덕자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희 남가에 국회 국무총리인가요? 부총리인가 했던 남덕우라고 하는 덕자가 이 덕자인데 이 덕자가 옆에 두 사람 두 사람 관계에 복수에 두인변이 붙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인변이 붙어 있으나 그것이 빠져 있으나 같은 의미의 덕자예요. 그러면 뭔자하고 합쳐져 있냐면 요거는 니은자로 이렇게 구부려졌지만 한일자예요. 한일자. 그러면 눈목자로 옆으로 보면은 늑사자지만 세워서 보면 눈목자예요. 신목일심. 신목이라는 말은 눈이 10개니까 5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신목은 그 10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왜냐하면 11원리의 논리에 의해서 11원리도 이제 주역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했죠. 다시 말하면 14이크를 기본으로 하는 천도를 14이크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하도낙사가 10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외쪽 눈을 따지면은 10목이면 5사람이 되는데 5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10사람이라는 뜻. 10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한결같은 마음, 이게 덕이다 이런 얘기. 그 나쁜 마음이겠어요? 도덕적 마음이고 덕을 베푸는 큰 덕자가 되는 거죠. 큰 덕자는 그 마음의 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한다는 의미가 두 사람 관계에서 실천한다는 의미가 붙어서 이 두인변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것을 가로로 말한 거예요. 이걸 가로로 하고 요거는 구부러진 건 쇠가 구부러진 게 아니니까 반드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쇠 구부러진 쇠 같으면 말하자면 불에 달고 가지고 펴야 되겠지만 이건 반드시 요거 반드시 그래 거기다가 마음씨 14일심인데 여기 14일심이라고 읽어도 된다. 왜? 여기서
14명의 성인이 나온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공자의 시대. 공자가 14번째 성인으로 15성인 중에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까지 그 14성인들이 한 마음으로 느끼는 또는 한 마음으로 주장하신 그러한 성격이 덕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덕이다. 이 덕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그러니까 덕. 그런데 이것은 두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천을 위주로 한 도덕심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을 숭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숭덕, 덕성, 덕을 높이고 숭상하고 그 다음에 변자는 설명을 드렸죠. 여덟 번째가 말하는 매울심자다. 어째 여덟 번째예요? 갑을병정하는 천간의 여덟 번째다. 그 여덟이라고 하는 것은 10사이클 수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다. 열은 짝수지만 나누면 나눠지겠지만 이건 완성된 열매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나누면 이건 시가 안 돼버려요. 시가 안 되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여덟이에요. 근데 여덟 팔자를 쓰고서 거기다가 칼도자를 하고 또 여덟 팔자를 옆으로 쓰면 모양이 안 나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덟 번째인 매울신자에다가 두 자를 쓰고 이 여덟 나누어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안에 가운데 자가 요게 이제 칼도자예요. 칼도자 이게 칼도자인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선칼도라고 그래요. 서 있는 칼도. 그러니까 칼도자라는 한자를 옆에다 붙이는 칼도자로 할 때는 이 아래에다 붙이거나 할 때는 이게 여덟을 칼로 나누는 것이 이게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자도 여덟 천도에 자라나는 과정 변화에서 여덟 번째를 이렇게 음양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뜻을 상징한 글자가 된다. 이게 칼도자를 써서 칼로 나눈다 이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분변할 변자예요. 나누어서 분별한다 이거예요. 이거 옳고 그러냐 어느 것이 뭐냐. 이게 한자가 이렇게 참 의미가 깊은데 그러고 만드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은나라의 복서문자고 모양을 바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지만 문자를 만든 시초는 역시 동이족이다. 은나라가 동이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국 글이라고 해서 내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버리지 않아야 될 걸 참 버린 것이 이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거둬들여야 될 거예요. 발음도 다르잖아요. 사용도 다르게 하고. 중국 문자라고 해서 중국식으로 우리가 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이건. 그리고 원래 우리 발음인지도 몰라, 이게. 근데 그 조상들이 쓰던 걸 말이지. 몇백 년 써오던, 1000년을 써오던 걸 그냥 집어내버리고 말. 문화적으로 그게 큰 진전,
진보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이거 퇴보한 거다 이렇게 생각. 퇴보다. 그러니까 오만자가 된다는데 오만자를 다 배울 필요는 없고 우리가 필요한 적어도 한 천자든지 천자만 배워도 뭐 충분해요. 천자만 해도 우리 국어에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그 국어를 공부하는데 한자 하나하나의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이 단어의 한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뜻이다라고 하면은 그거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될 거예요. 국어 시간이. 국어를 배우는 시간에 어휘를 배우는 시간을 많이 절약될 거예요. 그 쓰던 건 버리고 말이죠. 새로운 문자라고 해서 또 새로운 것도 써야 될 것도 있죠. 그러나 안 갖다 써도 될 것 같다가 우리 일상생활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는 갖다가 외래어라고 하면서 그것도 우리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거가 정말 아니니까 그걸 안 쓸 건 안 쓰고 쓸 건 또 써야 되는데 이게 문화정책으로는 상당한 실수다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분별하는 거죠. 뭐를 분별하느냐? 의혹을 가려낼 줄 아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도 의혹된 것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공격했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남의 도덕적인 덕성을 숭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혹을 잘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정치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방법론에 대해서 물었다. 동사가 앞에 나와서 자장이 문 순덕 변혹한데 자활 주충신하며 사의 순덕이 아니라 주충신 주로 어떠한 걸 해야 되냐? 충성됨과 충실함과 거짓이 없음과 그 다음에 믿음, 충성됨과 믿음, 충성과 믿음을 주로 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사의 순덕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충신 두 가지 주충신과 사의가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되며 아니고 아주 충실한 것, 거짓되거나 속이거나 이런 거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믿음, 충성스러운 믿음을 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옮길 사자 이렇게 이사할 때 사자. 사의라고 하는 얘기는 의로움에 옮겨진다. 그 의로움으로 나아가다. 의로운 곳으로 나아가다. 그것이 이 두 가지가 바로 덕을 숭상하는 것이다. 공자 말씀이. 이거 한 줄만 해야 되겠네요. 한 줄만. 한 시간 동안 겨우 한 줄 얘기했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진도예요. 사실 중요한 진도입니다. 그러면 읽어서 그냥 버리지 말고 읽어서 봅시다. 자장이 순덕 변혹한데 혹자도 이게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내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장이 순덕 변혹한데 자활주 충신하며 사의 순덕이 아니라. 그러니까
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한 줄인데 한자 한마디 풀이했습니다. 알겠습니다.